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굉장히 사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헷갈리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신데 저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을 받도록 잘 못 살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지혜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면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존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산 후에 남는 게 있습니다. 왜 방향성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역사가 대충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을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분이 의도하신 끝을 향해서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고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끝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가를 봤더니요, 깨지고 결핍된 것들을 온전하게 그리고 회복되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무너진 부분들, 깨어진 부분들에 누군가가 서서 그것을 메꾸기를 원하시고 메꾸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우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원해서 그 역사의 틈새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의 틈새를 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역사의 지금 이 시점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메꿔야 될 틈새가 무엇인가, 지금 내 주변에 무너져 있는 성벽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역사의 틈새가 눈에 보일 때에 주저하지 않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메꾸겠습니다. 그 틈새에 서면 하나님은 그 틈새를 메꾸도록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메꿔야 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틈새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계승이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 3분 정도가 조셨는데 제가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7년 공부를 마치고 미시간의 켈빈 신학교를 갈 때 처음에 역사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역사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사거든요.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가자마자 전공을 뉴 테스트먼트, 신약으로 바꾸긴 했지만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의 계승은 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지금 계속해서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큰 흐름입니다.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민족에서 민족으로의 복음의 계승이 아니고요. 사실은 민족에서 민족으로의 복음의 계승은 계승이라기보다는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한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한 민족 내에서 그 복음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어떻게 계승을 했는가?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한 민족 안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이 계승이 되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제 신앙의 1세대가 있는데 이 1세대는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래서요, 펄펄 끓어요. 그냥 뜨겁습니다.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1세대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2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부모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뜨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모와 함께 경험한 체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3세대로 내려가게 되면 형식은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내용, 그 신앙의 생명과 능력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지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신앙의 4세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생명은 이미 사라지고 신앙의 흔적이 삶의 문화 정도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세대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 체험의 내용, 영적인 능력, 헌신과 희생, 이 모든 면에서요, 신앙의 격이 달라요. 같은 복음입니다만은 신앙의 1세대는 펄펄 끓고요, 신앙의 4세대에는 문화의 흔적만 남습니다. 자, 그럼 이 한 민족 안에서 신앙이 4세대까지 이런 모양으로 흘러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 민족에게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복음은 능력 있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지만 그 민족은 이미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의 복락을 누리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자신들이 살아야 될 유일한 것인 양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던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에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받고 전달해 주었던 7교회가 다 그 지역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독교 초기 역사의 유산들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 없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슬람의 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볼 때마다 참 마음으로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계승은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자료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이 섬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요, 2000년 교회 역사에 드문 한 민족 안의 신앙의 세대 계승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촛대가 옮겨지고 보통 이런 패턴인데요. 근데 아주 드물게 신앙의 3세대가 어떤 계기로, 분명히 3세대인데 영적으로 1세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4세대는 어느 세대가 되는 겁니까? 4세대는 2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승된, 계승된 아주 드문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들을 제가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때 가능했으면 지금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으면 지금도 주셔야 되고 주실 수 있다. 이런 그 기록들을 제가 읽을 때마다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기쁘고 흥분되고, 예. 여러분, 사실 신앙의 3세대는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일은 부모 때문에 그냥 출석해주는 그 정도의 세대입니다. 자, 근데 어떤 계기로 이 3세대가 영적인 1세대로 바뀌었을까요? 그 3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적은 무리들,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영적인 각성을 경험을 합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이라는 건 알겠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지는 감각이 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뼛속 깊이 체험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됩니다.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1세대가 가진 체험신앙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세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험, 나는 너무 좋아,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붙잡았던 공통적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64장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직접 강림해 주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이 가르시고의 본래 의미는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늘을 쪼개서라도 직접 강림해 주셔서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 떨게 해 주십시오. 근데요, 하나님을 만난 3세대가 이 이사야 64장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의 육신을 쪼개서라도 이 땅에 강림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십시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목숨 걸고 따라가는 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세대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먹고 마시고 배부른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절한 심장으로 자기의 세대를 놓고 자신의 몸을 쪼개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쪼개서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영광 가운데 오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수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살리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세대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그 무리들의 눈물과 소원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세대 전체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 그 세대가 정말 뜻하지 않게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붙잡기 위해서 마음 졸였던 것들이 그런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고 생존이 다인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내 숨쉬는 이유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신앙의 3세대가 영적인 1세대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민족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늘 마음에 하나님, 우리 세대가 또 제가 부족하지만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 이런 심장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자기 세대의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걸머지고 자기 세대의 운명이 자기 책임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승부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요,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기 세대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심장을 가진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민자로서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마음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이고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삭이 아주 좋은 이그젬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의 삶에는 대단한 사건이 없어요.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들도 이삭의 삶에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간증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요셉처럼 무슨 정말 긴 고난 속에서 다져진 신앙과 인격의 깊이가 느껴지는 부분들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일까요? 무슨 근거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20명 정도를 추리면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삭을 그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 포함시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했답니다. 두 아들을 축복했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믿는 부모가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일은 아닐 것 같단 말입니다. 너무 당연스럽게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얼마나 축복을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까? 아유, 내 새끼 잘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바라는 마음은요, 믿지 않는 부모들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을까요?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줄게.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이 뭐냐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고,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너무 이뻐서 내가 그 복으로 내가 너희 아이들과 너희 후손들을 내가 축복해 줄게. 거름받아 내가 승리를 줄 거고, 너희 아이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아이들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아이들이 받는 복으로 다 복을 누릴 거야. 내가 그 복 줄게. 반드시 줄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들었어요? 이삭이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죽을 뻔한 제단에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이 약속을 이삭이 들은 겁니다. 자기의 귀로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뭐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 덕분에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믿음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내 운명이야.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삭이 붙잡고 살았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약속이 자기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은요, 그 지역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땅에 흉년이 들면 그 땅은 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흉년이 든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이삭이 몸부림친다고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삭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것을 붙들고 살 때에 약속이 자기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이렇게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럼 꼭 옆에서 탐을 내가지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이삭이 그냥 줘요.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요, 생존입니다. 생존. 그냥 남이 달랜다고 욕심낸다고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요, 달래면 줘요. 옮겨가요. 파요. 물이 또 나와요. 또 탐을 내요. 또 줘요. 옮겨가요. 파요. 또 나와요. 여러분, 이삭의 삶의 이 사건들의 흐름을 보면요, 그렇게 옮겨가는, 뺏겨요, 옮겨가요, 파요, 또 나와요, 뺏겨요, 그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삭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음물을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이삭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요, 옮겨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너의 자손 축복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축복할 거야. 하나님 맞죠? 제가 그 아들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삭은 옮겨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과 승부를 내고 하나님께 그분이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기가 왜 복을 받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잘났든지 대단한 능력이 있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은 자기 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후손들도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이삭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 둘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별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약속이지 뭐.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그리 될 걸 믿고 장차 올 일에 대하여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두 번을 축복하는데요, 한 번은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을 때 이삭이 야곱을 한 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열받아서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을 이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이삭이 야곱을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요, 이삭이 그 제단 위에서 그 천사가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 여러분, 이삭은요 더도 덜도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를 자기의 입으로 그리 될 것으로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고요. 특별히 그들이 아주 믿음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삭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삭 덕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주신 자녀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새순교회에게 주신 여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이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 뒤를 이어 나의 아들, 딸들이, 그 뒤를 이어 나의 손주들이 세대가 내려가면서 더 견고한, 더 흔들리지 않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 세대가 100의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 세대가 믿음의 씨앗 한 10% 정도 살아내면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틈새를 한 10% 정도 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대가 또 열심히 살아도 한 10% 정도의 틈새를 메꾸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계승이 되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세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의 나의 후손들의 긴 역사를 내다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미랄이 되어야 되나?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미랄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 그것이 한 세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썩어지는 미랄을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을 통하여 그들이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 때문에 천과 만의 열매, 그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앞을 내다보면서 보석을 두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내 삶의 이런 과정을 지나야만 될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한 조각을 통해서 수백 년 앞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맨날 컴퓨터만 사랑하고, 그리고 게임과 더불어 먹고 자고 놀고, 볼 때마다 부모들은 속 뒤집어지고 터지고. 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는 그냥 한바탕 하고 싶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부모를 가졌다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서 늘 미안하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더 잘 클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이놈이 이렇게 컴퓨터만 사랑해서 인간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게을러 터지고, 그냥 보면은 한바탕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여력과 여러분의 아이들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여력 아니고요, 오늘 내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들도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양을 기대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자녀들의 삶에는 그 약속을 실제화시킬 것을 미리 10년 후 20년 앞에 가서 내다보면서 지금 내 입술로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지난 12월이 딱 이제 10년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지난 1월 첫 주부터 6월 첫 주까지,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전까지 하와이 코나에서 예수 전도단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월 강의, 그리고 2개월 아우리치 선교를 했는데, 저희 팀에 총 21명, 어른 14명, 아이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반장을 했어요. 이제 뭐 준비하고, 저희 그룹에 있었던 아이들이요,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그리고 12살,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다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아휴, 얼마나 개구장이고 얼마나 번잡스럽고 그냥 같이 있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2달 이 아우리치를 하면서 저희 21명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도 똑같이 했고요, 말씀 나눔도 매일 똑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치고 떠들고 진짜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하지만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매일 축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변화될 모습을 저희 부모들이 함께 쉐어링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7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마음을 다해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을 쏟아붓고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고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도 지나면서 아이들이 예배자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아이들의 묵상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이 끝나면 저희가 함께 그날 하루의 일정을 놓고 이제 서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이걸 놓고 이제 그냥 저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던 음성을 들려주시던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던 보여주는 게 있으면 또 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5분을 길을 써도 저는 보이질 않는데요, 애들은요 10초면 봐요. 처음에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까불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떠들고 자기끼리 장난치고 이러던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더니 애들이 기도를 하면요 애들은요 맑고 깨끗하잖아요. 10초면 봐요. 그리고 그날 저희가 조편성에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 가운데 봤던 이미지를 저희가 가서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기도가 더 깊어져요. 5살이에요 6살 7살 8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의 모습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 아이들이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을 놓고 그 아이를 위해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그렸던 그 그림의 아이들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아이들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입술로 믿음을 갖고 축복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